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품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다들 점점 다가옵니다. 다가올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세 가지는 꼭 가져가야 되겠죠? 아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지고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소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항상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망은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믿음도 좋고, 그런 믿음이 뭘 자꾸 믿느냐 이거잖아요. 소망이.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소망에 대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할 시기는 AD 한 65년에서 66년 정도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불러주고 실로아노가 대표를 했겠죠. 적고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개척한 교회, 오늘날 터키죠요. 터키 중부 그쪽 지역이 있죠.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이 지역에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 시대의 환경을 또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때는 로마 황실의 황제들의 핍박이 무려 250년 동안 10차례의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 64년부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죠. 그때부터 1차 박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디오클레티안 갈레리우스 311년까지 무려 250년 동안에 10차례의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래서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기독교가 지하 카타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올라오신 분들이 전부 다 참 그리스도인이죠. 한 사람은 팔이 없고, 한 사람은 다리가 없고, 한 사람은 눈이 한쪽 없고, 그 엄청난 고난을 다 겪으면서 올라온 거예요. 자유가 선포되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기록할 때 지금은 1차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잖아요. 네로 황제가 64년부터 68년에 죽잖아요. 그 기간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께서 개척한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다가오니까 소망을 가지고 견디고 참으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회가 혼란이 오고 이러면은 우리 교회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려워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종구삭적 종말을 맞이하면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이단 사입이 뭐 거짓 선지자 많이 나타났죠. 자칭 예수라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많이 나타난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1차 박해 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벌써. 그렇죠? 시작됐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렇게 길게 연장하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언제까지 이렇게 연장할 수가 없거든요. 어느 시점인가 수도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유혹합니다. 교회 우리가 평소 때는 몰라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쳐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신비를 쫓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우리 눈에 보여야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차원을 더 높여야 돼요. 신앙이 어떻게까지 우리 눈에 아무 증거 한 모습도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우리 눈에 보이면 딱 좋지요. 예? 오늘 성교사님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 문제잖아요. 안 보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음 가운데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경주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근거에 의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구속하시고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성천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성천하시고 일주일 만에 성령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 소망의 끈을 놓치면은 그 믿음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죠? 이런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또 다시 오시마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썩었고, 본문에 나왔죠. 썩었고 더럽고 새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썩지 않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것은 닳아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물질이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이 소망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쌓아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거, 영원의 든든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혼의 닻을 달은 것처럼 영혼이 아니고 영혼의 든든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때로는 세상적인 것은 세상 풍조에 따라 가지고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한 것, 이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전도 여행 떠날 때 로마로 행하는 전도 여행 있죠. 4차 전도 여행 때, 그때 그 배를 타고 그 풍랑을 맞으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가지고 여기에 배에 탄 사람 선원은 한 명도 생명을 해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은 그걸 확신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에 도착할 때 그때 선원, 군인, 그렇죠? 제수 이런 사람들 276명이 전부 다 로마 땅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배는 깨지고 엉망으로 되었지만 생명은 해하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든든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죽음 넘어서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 것은 잠깐입니다. 그냥 흘러가 버리고, 세상 것은 우리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것이 다 아니다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이 내세를 바라보고
기뻐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죽음 넘어서 신앙.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눈에 보인다고 또 당장 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실망할 거 없습니다. 아멘. 실망할 거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기도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게 하는 소망. 이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경건의 모습도 찾기가 힘들어요. 왜 목회자도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바르게 말씀을 깨닫고 바르게 그 경건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꼭 복음을 전해가지고 말로 다 해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거보다 우리가 삶의 행동이 어떤 것이냐 이걸 먼저 보여줘야 할 이제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아멘. 복음은 어느 정도 많이 퍼졌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라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주님. 이걸 중요한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삶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맨날 교회 나가지고 맨날 잘못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그거 맨날 하면 어떡합니까? 좀 바르게 살고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각자 만인의 제사장입니다. 아멘. 어디로 가나? 그리스도인은 다 제사장이에요. 아멘. 목사만 제사장입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보세요. 가장이잖아요. 또 어머니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잘 하려면 우리가 먼저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는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시련을 견디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조금 어려움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모양이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이런 길이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10대 박해가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그 9번이나 더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견뎌내라는 거예요. 아멘. 최선을 다해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멘. 선을 행하고 고난을 참는 거 이게 복입니다. 주님. 또 그리스도께서 다는 그 시대에 많은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가셨겠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죠. 아직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주님. 남은 고난에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아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 베드로전서에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설명하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말이 좀 어렵습니까? 소망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에 차가지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보느냐? 세상 사람들이 보고 묻는 거예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습니다. 너희들은 뭐가 그래 좋아가지고 교회 가서 그렇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느냐? 이래 물었을 경우에 여러분 어떻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답변하냐 하면요, 지금까지 제가 여기 한 5년 넘었죠. 창세기부터 쭉 내려왔잖아요. 이제 몇 건 안 남았잖아요. 창세기부터 쫙 설명하는 거예요.
구약의 39권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정이 다 녹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이런 소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 아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걸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떠날 경우에는 또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다시 더 소망을 가지게끔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로 통해 가지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또 소개하면 되잖아요. 사도행전부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계시록까지 다 알면은 이 역사가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며 역사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나와 있잖아요. 계시록에. 아멘. 이까지 싹 설명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아멘. 이 기본서잖아요. 기본서. 기도도 좋고 찬양도 좋아요. 찬송도 좋아요. 하나님께 부르고 춤도 추고 다 좋습니다. 이 기본 텍스트를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한두 번 읽어가지고 모릅니다. 또 자꾸 까먹으니까 항상 묵상하면서 자주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아멘. 읽고 지금 시대가 참 좀 어두워져 갔죠.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온갖 이단 사입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혼란의 시대가 참 좀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하늘의 별이 떨어지고 이런 시대가 왜 옵니까? 왜 오냐면은 믿는 자들을 깨우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걸 보고도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죠.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걸 보고 깨어나는 거예요. 아멘. 깨어나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멘. 천국 가는 걸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백보자 심판 그때 가서 회개한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 전까지 우리는 가정이니까 항상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우리가 가지는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습니다. 또한 악의 무리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둡고 험난한 길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